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중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제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한번 인사했었는데 좌우 앞뒤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던 지난 수요 예배 때 지지난 달이죠. 그때는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연결된 직접적인 조상이며 또 세계 만민 중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떠나라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고향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고 또 이전에 있었던 친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상이 되어서 온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0절에서 20절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지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의 인생길, 곧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따라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라는 그 말을 많이 듣고요. 또 그 말이 일면 진리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형통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로 이 악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또 악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 빼면은 부조리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부대껴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다는 얘기죠. 아무런 문제가 없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니까 아무런 문제도, 마치 그 남자가 여자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오실 때 나랑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결혼하기 전에 선보거나 연애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도시전설인가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마지막 때에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복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린 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근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도 우리처럼 똑같이 보통 사람이고요, 쉽게 넘어지고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마치 작심삼일처럼 고꾸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이런 연약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향 땅과 친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굉장한 결단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근이라는 시련이 오자 그는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곧바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의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가나안에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이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그 땅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고 끝납니다. 어딜 봐도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어딜 봐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어딜 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또는 이 기근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려갔습니다. 12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그의 믿음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봤던 정말 성숙했던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완전히 신뢰하는 정도까지의 믿음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안에 사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서 꼼수를 부리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피한 게 아니라 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왔습니다. 오히려 사라를 더 쉽게 빼앗겼어요. 데려가지 말라고 말할 근거조차 없었어요. 내 아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애초에 예상과 달리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런 악의도 없었던 바로와 바로의 집안만 애굽게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역정을 낸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꾸중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때문에 남의 집안이 재앙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오히려 꾸중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이 두 번의 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애초에 기근으로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을 쉽게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그 결단, 게다가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경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세겜에서도 베델에서도 그가 이동하며 거주한 곳에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이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고 경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던 그가 기근이 닥쳐 당장 자기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자 그 위기를 느낀 아브라함은 자기 눈앞에 닥쳐진 위기만 바라보고 그 이전까지 예배하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있었지만 단단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이 당장의 눈앞의 위기를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갈지,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위기 가운데 흔들렸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문제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세상적인 해결책을 바라본 거죠.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풍요한 나라. 애굽은 기근이 잘 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처럼 비가 와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아니라 그 나일강이라는 큰 강과 그 범람을 이용하고 또 간계수로를 통하여서 인간이 자기 노동력으로 그 바퀴를 돌려가지고 물을 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기근 걱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풍족하고 평야가 있어서 먹고 살기 정말 좋은 나라이고 그래서 제국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 인간적인 메소포타미아의 그 발달된 문명과 그 평야지대에 살던 그가 마찬가지로 큰 강이 있던 이집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지만 애굽은 본토 친척 아비지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그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젠 내가 믿음 따라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길을 행했던 아브라함이 기근의 문제 앞에 자기 당장 일상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했고 결국 거짓말로 속여 아내를 누이라하였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그는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거라는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거짓말이라는 꼼수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냥 가만히 담대하게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 그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가 수치를 당하게 됐죠. 또 무고한 바로와 그의 집안은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무고한 재앙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세상 모든 족속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 따라 가는 길을 버려버린 결과 그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혼쭐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서 겪는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또 세상의 영향에 우리의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게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늘 설교하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죄를 지는데 그 죄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도 쉽게 포기한다는 거다. 그 예로 주일을 잘 안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하게 될 예배와 주일,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되는 그 모든 것을
가볍게 포기해.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놀고 싶은 거나 내 몸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과 충돌이 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버려버리는 게 예배고 가장 먼저 버려버리는 게 주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난 살인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했으니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계명인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을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주일 하려고 자연스럽게 또 예배에 참석하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재앙의 통로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내 소금됨, 내 빛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버려서 밟혀간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눈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도움과 방법도 세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갈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그러지 못하고 그저 눈에 닥친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할 뻔했기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에 내려가지도 말고 애굽을 의존하지도 말아라. 예레미야 때도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의 새벽마다 묵상했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여호와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하늘의 여신을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사라져 갔습니다. 솔로몬 때도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기병의 산지인 애굽과 관계하고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모시고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위해서 따로 궁을 지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고 결국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외국의 여자들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솔로몬은 망하게 된 거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아래로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애굽은 타락한 우상 숭배의 나라요.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살펴봤을 때 아주 음란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려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팽겨 쳐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혹시 기근이 오더라도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토지를 유지하기 위해 비만을 의지하고 지하수만을 의지해야 하는 불편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을 버리면 왜? 하나님이 주신 땅. 또 아브라함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근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을 버려두고 애굽에 갔을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이 잃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룰과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우리가 헷갈려하고 이거 어떻게 난감한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의 조상 아니네 이럴 것 같죠.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시켜가면 결국은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키워나간 거죠. 할아버지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잘못과 내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한 이 모습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이걸 깨닫고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렇게 두 번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래서 문제를 피할 때 문제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맞아야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과 다스리심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분께 의지하고 문제 해결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벌어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내를 뺏긴 것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번 실수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내가 버려놓은 이 일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분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되찾도록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하고 그래서 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 그러한 실수로 크게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을 겸손하게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했더라도 그렇게 겸손하고 회개하고 절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물론 회초리를 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따끔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반드시 버리지 않고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실수하여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셨던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면서까지 기근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또 거짓말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라는 수치를 겪게 되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믿음 따라 가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주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실수하여 아브라함처럼 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두 삶의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을 의존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을 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 따라가는 길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문제를 돌파하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숙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을 문제가 가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족하여 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저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